우리 같이 또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다니엘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한 주 동안 잘 지내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조영일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 되시는 조용일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세우신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또한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전도사님 두 분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각 부서마다 열심으로 섬기시는 전도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김은혜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아부 모든 선생님들께도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는 모든 것을 지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사랑의 손길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5번입니다.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초로 늘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서 지금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모두 경험하고 정말 올 한 해가 끝날 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4주간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 1단계 교육 2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당과 카페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밴드에 계속해서 말씀이 올라가는데요. 모두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시고요. 한 영혼이 생명보다 귀함을, 천하보다 귀함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학교 행사가 있는데 눈썰매장으로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오고 가는 일정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또 잘 즐겁고 시간 보내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또 강수정, 강산, 한별아 또 새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 이렇게 주일학교 새로운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 주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해 주셨으면 요청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우리 모두 이르기 위해서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 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수현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최서희 집사님 주님께 찬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호산나 교회가 주님의 숲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숲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셔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가 또 주님의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심일조로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의료 활동을 펼쳤던 멜란드 선교사 부부가 계셨는데요. 이름이 계속해서 이 선교사 부부가 바뀌었습니다. 그 브라질의 굉장히 오지였는데 이곳에서 의료 활동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이제 플리오 인디언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백인 이렇게 불렀죠. 이 말에는 자신들을 괴롭힌 어떤 백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선교사 부부는 비난을 감수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 인디언들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존경하는 백인,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멜란드 선교사 부부가 인디언들과 동일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동일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들과 이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들이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불렀어요. 한 번은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처를 입은 인디언 소녀의 발을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추장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인디언들은 그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믿음의 후계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호칭이 있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이 호칭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33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기도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에게서 디모데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보내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생애에 보내진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어떤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은 정말
마음속 깊이 있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는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 진심 어린 꼭 필요한 그 당부를 디모데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의 신분을 아주 귀하게 불러주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부름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감동적인 부름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보세요. 네,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화면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분은요, 그 세계적인 광고 회사 사치앤사치 CEO인 케빈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넣었어요. 책을 썼는데요. 이런 책이에요. 이제 브랜드의 시대는 끝이 났고 러브 마크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이 말은 소비자들은 그저 흔한 일반적인 브랜드보다는 무언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소비자의 어떤 가치를 충족해주는 그런 브랜드를 사게 될 것이다. 케빈 로버츠는 변함없는 그 고객의 충성도를 누리며 장수하는 브랜드, 소비자가 강한 감성적인 애착을 느끼는 그 브랜드의 성공 뒤에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브랜드에는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사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고객의 가슴속에 사랑처럼 깊은 자국이 남겨져 있는 그런 마크가 있는 브랜드가 결국은 성공하더라. 그 이야기를 그의 저서에서 밝힙니다. 그 사랑의 마크가 바로 뭐냐면 러브 마크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 브랜드와 그 제품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러브마크의 차원에 오른 제품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하게 확고한 어떤 신뢰와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감촉, 그리고 갖고 싶은 어떤 사랑의 감성을 더하기 시작하죠. 이런 제품들에게는 신비감뿐만이 아니라 친밀감, 뛰어난 어떤 감각, 이런 것들, 심지어 어떤 가치관, 문화를 내포하는 이런 제품들이 바로 러브마크라고 하는 경지에 이른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음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만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커피, 우리가 커피를 누구나 다 마시지만 놀랍게도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참 좋아합니다. 어른들은 뭐 그 브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110년 동안 사랑받았던 화장품이 있어요. 그 화장품은 샤넬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명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뭡니까? 벤츠입니다. 벤츠. 13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받아왔죠. 60년 동안 그의 명맥을 유지해왔던 나이키, 또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그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애플의 아이폰을 씁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 그런 음악팀이에요. 이 팀 또한 정말 상당한 러브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팬덤의 충성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의 팬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라고 부른답니다. 아미가 뭡니까?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좋아하는 뮤지션을 넘어서 그 뮤지션에 대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러브마크를 가진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상품을 통해서 나를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선택하고요. 그 음료를 마시고요. 그 차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글자인데, 네, 그리스도, 다섯 글자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요, 적어도 몇 년이 된 브랜드냐면 뭐 나이키, 벤츠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래된 브랜드예요. 몇 년이 됐을까요? 2000년이 넘은 브랜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요, 엄청난 거죠. 2000년 동안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그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 구약부터 이야기를 하면 3000년, 4000년이 넘어가는 그런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슬픔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호칭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러브마크가 있는 그런 브랜드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러브마크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과 호칭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려면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인내하고 더욱 거룩해서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러브마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시 디모데는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약점들이 디모데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빠지고 정말 지쳐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힘을 주고 싶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는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젊은 청년이니까 네가 사람들이, 성도들이 봤을 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디모데의 자신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또 건강도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이 참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병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또 디모데는 마음이 참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그것조차도 또 약점으로 사람들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가졌고 정말 충성스러운 이런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디모데가 소심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그의 성품을 우습게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자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막 저항하기 시작했고요. 변론하고 분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것조차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런 약점들은 디모데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이것이 심각해지니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리더였던 디모데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가 그에게 힘을 주어야 되지요.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름이요,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그런 호칭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들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불러주세요. 사랑을 담아서, 격려를 담아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이 호칭이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호칭이라는 말이에요. 약점이 어떻게 디모데에게만 있겠어요?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약점이 없겠습니까? 저 또한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어요. 약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지 실망하고 또는 좌절하고 이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두 가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점이 있든지 혹은 성품의 약점이 있든지 환경의 약점이 있든지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점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러브 마크는 절대로 손상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은 결코 손상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점이 많고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존감이 필요해. 남이 너를 보고 어떻게 비난하든지 네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해. 이 호칭에 이것이 담겨 있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제 위축되지 말고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너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부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부름이요, 어떻게 디모데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호산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뭐를 지니고 있다? 러브 마크를 지니고 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어떤 의미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6편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거나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편 32편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험한 파도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뜻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 상속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호산나교 여러분,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그 러브 마크의 소유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슴 펴고요, 어깨도 좀 펴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기죽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또 디모데에게 바울은 몇 가지를 권면을 했어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러브마크를 우리 가슴 깊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이나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또 제발 이렇게 했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상반절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앞쪽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근데 피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 봤더니 도망하다, 멀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도망가고 그것들로부터 멀리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6장 3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곳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우리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이것을 피해라.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일삼는다. 그들을 피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변론을 잘하고 이런 논쟁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훈련받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한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빼가지고 앞뒤도 맞지 않게 그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은 그들과 변론하면 그들과 변론해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렇게 준비하고 오니까요.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우리 여호와 증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둘씩 짝지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옷도 정말 곱게 차려입고 와서 전도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만 보고 찾아다녀요? 교패만 보고 찾아다녀요. 교패 있는 집만 띵동띵동해요. 참 신기하죠.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론을 위한 변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기의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 그러면서 성경 공부 같이 하자 혹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나중에는 자기들의 본성을 다 드러내죠.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피해라.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맞서서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피해라.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장소를 또 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유혹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했었던 행동은 뭐예요? 피했어요. 그 자리를 달아났어요. 도망갔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런 좋은 기회가 왔지만 자기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요.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얼마나 현명한 처사입니까? 우리가 러브마크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할 것을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물러서지 말고 그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그 자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또한 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나는 죄에 빠지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격하게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을 여러분 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불법의 장소, 여러분 그곳에서 도망가십시오. 멀어지십시오. 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가 없겠죠. 피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경건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고 그 러브마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같이 시작. 따라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따르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아멘.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따르며라고 하는 말이 뒤쫓다 이런 말입니다. 뒤쫓다.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앞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뒤쫓아가는 게 따르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이 디오코,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거죠. 죄는 피해야 돼요. 죄의 자리, 죄의 상황, 모든 것들, 죄에 관한 것을 피해야 하고 따라야 되는 건 반대로 뭐겠습니까? 선입니다. 선을 따라야 하죠. 믿음의 행위 따라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만 피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인가?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내가 이것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또 아니에요.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참 잘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하며 하지 말라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은 피하는 거죠. 그러나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다 외우셨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걸 따르라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의와 경건, 의로운 생활, 경건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사랑,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장래를 맡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겠지요. 인내와 온유 뭡니까? 역경을 참고 이겨나가고 원수까지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죠. 한마디로 이런 모든 성품들, 이런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라, 따르라,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영적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 6가지의 덕목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의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갈대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참고 인내해 주는 것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렇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마음은요,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온유는 무조건 착하고 다 받아들여주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에요. 야생마 알죠? 막 그 초원을 뛰어다니는, 걷잡을 길들일 수 없는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야생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6가지 이런 덕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이 힘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6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싸워야 돼.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싸워야 돼.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쟁취해야 되는 거죠.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르 위고가 우리 인생에 3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세 번째죠. 너무도 잘 알죠. 나하고 싸움, 이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성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이 뭐가 있냐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고전이죠. 거기에 주인공 누가 등장합니까? 장씨, 장발장 이분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 책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빵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절도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추록하자마자 그 장발장을 가장 잘해주고 잘 대해주고 환대해 주었던 한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 신부의 은초대를 훔쳐요. 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자, 장발장은 결국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빅토르 유고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잘 흔들리고 깨지고 넘어지는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9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같은 죄를 또 지어요.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의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60년, 70년, 80년 살아갑니다. 이 경기장 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기장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수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면 그 상처가 다 아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돼요. 그것이 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취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 바울은 여기 영생의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얻을 수 있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동시에 현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즐거움, 기쁨,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 믿음을 사랑을 하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불행하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소유한 이 천국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끝난 그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선 지옥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돼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이 나의 것으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 봤더니 꽉 붙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붙잡아라. 영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꽉 붙들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꽉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확실하게 따라가며 영생을 누리며 꽉 붙잡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이 이야기는요, 이 호칭은 듣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러브마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품은 그 러브마크를 지닌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화관을 두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말 영생을 누리며 취하며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그 호칭에 맞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그런 호칭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잘 왔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축복하고 스스로 또 격려하며 또 다짐하는 이런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찬양으로 가득하지요 오, 당신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비록 약점이 많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잘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러브마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죄악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다짐하며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음성에 그 호칭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과 절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죄악을 피하며 죄악의 자리를 피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따라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인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호칭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